말씀을 가지고 어려울수록 담대함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청년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 손님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용기도 파나요? 알바를 하는 청년이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용기는 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는 어느 누구의 마음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러자 남자 손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용기 말고요. 락앤락 없어요? 못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새해가 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가장 많은 뉴스 가운데 하나는 새해에는 경제 사정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여기저기서 걱정하는 소리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의 3대 거장 중에 하나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은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하기에 나는 용기를 낸다. 이 용기라는 것이 사실은 편안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용기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담대한 용기와 또 담대함이 필요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의 부당한 고문이라는 그 위기로부터 이제 겨우 벗어났는데, 그래서 사내들인이라는 공의 앞에 섰는데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입을 치라고 말한 게 이렇게 심상치 않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입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벼운 타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입을 치라라고 해서 치라라고 번역된 이 튑테인이라는 이 헬라어는 그냥 손으로 쳤다는 뜻이 아니라 주로 날카로운 채찍이나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치라라고 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가벼운 타격이 아니고,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입을 치는 것은 가장 그런 유대인들이 볼 때 가장 치욕적인 그런 부위가 바로 입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애들을 혼낼 때 이렇게 종아리를 때리는 거하고 손바닥을 때리는 거하고 입을 딱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사내들인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 게다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때 사내들인의 중심에 서 있었던 대제사장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부패하고 폭력적이고 악랄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스데반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돌로 치라고 명해서 인생 끝장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울도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제 인생이 끝장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바울과 같은 그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나름대로 위기가 계속해서 몰려와서 내가 인생이 여기서 이러다가 끝나는 것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인생이 과연 지속적으로 내가 이런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내가 과연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어떤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불안하고 새해가 열렸지만 희망찬 새해를 열기보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들러가 말한 것처럼 불안할 때일수록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기 위해서 불안할수록 용기를 갖게 되는, 어려울수록 담대함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데 바울은 굉장히 담대합니다.
이 당시 유대 사법 최고의 사법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인데 그 신문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의 자리에 섰는데 피고인의 자리에 섰다기보다는 마치 자신이 뭔가 특별한 기회를 얻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야 내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를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이 범사의 양심, 그냥 가끔 양심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늘 양심을 따라. 갑자기 이양심 권사님이 생각나네요. 네. 네. 물론 저도 항상 이양심 권사님의 말을 따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양심을 따라 살았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인생 살 때 사실 가끔 양심에 따라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범사의 양심에 따라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짓을 여지껏 살면서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 같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세요? 나는 양심에 따라 양심의 진짜 털끝만큼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양심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양심. 이 양심이라는 뜻은 스스로 보기에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양심의 이 단어는 시네이 테세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시네이 테세이라는 이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의 쉰이라는 단어와 보다라는 단어의 에이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함께 보다, 함께 알다라는 것입니다. 뭘 함께 아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 내 스스로가 깨끗하다고 해서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저 사람은 진짜 양심에 깨끗한 사람이야 라는 사람,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함께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나는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이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 양심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깨끗하게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함께 들여다봐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참 그런 사람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존 맥가더는 그의 책 양심 실종이라는 책에서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전체가 건강한 양심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렸다. 이 교회가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잃어버려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양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주차할 때도 늦게 돌아왔는데 그냥 빨리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 막 하려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예배 끝나고 이 마트에 가보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뭐 우리가 뭐 신호등 뭐 어기는 건 비일비재하고요. 뭐 일단 저도 신호등을 늘 새벽에 나올 때마다 이걸 왜 깜빡이등으로 안 해놨지 참 이상해 하면서 건너오고 뭐 저도 이렇게 건너오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 나를 건드려야 되는데 막 국가를 탓하면서 전기세가 남아도 오나 뭐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지. 참 양심이 바르지 않으니까 이 내가 법을 어기면서도 그것이 마치 저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 양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참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존 맥가더의 얘기가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양심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참 그 결과 기독교는 더 이상 세상에 담대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기독교인들은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기독교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라는 이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우리가 담대하게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냥 오히려 양심을 잃어버렸는데도 더 안타까운 것은 양심이 더러워진지도 모른 채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위선자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양심을 잃어버렸을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에 대한 정체성,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깨끗해서 이런 존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건데, 그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존 맥가던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비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 이유를 존 맥가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식과 죄에 대해서 보이는 사회의 관대한 태도에 교회가 물들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웬만한 죄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동성애 뭐 이런 것도 미국에서 목회자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당장 잡혀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불륜을 해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세상, 뭐 어기는 것이, 뭐 법을 어기고 법 질서를 어기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 이런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점점 물들어져 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나쁜 행동하면 저 사람 잘못했어,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내면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 저 사람이 몸에 밴 어린 시절에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의 마음에 내면 아이가 뭔가 아파서 그래, 그러면서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접근해 가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심리학이 위험한 건 뭐냐면 그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원리를 가지고 그런 인간이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가 이거에 대해서 완강하게 아니라고 말을 하다가 어느덧 기독교인들도 이제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왜 그러면 다 이해해, 상처 때문에 그런 거야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교회에서 사라진 게 뭡니까? 치리가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보니까 제가 우리 한국 교회사를 열어보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것이는지, 부모에게 효도 안 했다고 집사직을 그냥 면직 처분해가지고 그냥 치리해버린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사람 집사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아마 오늘 다 청지기 세미나 가지 말아야겠네 뭐 이러지 않을까요? 효도하고 살아계세요? 참 우리가 죄라는 것을 죄라고 지적하지 않고 요즘 시대에 그게 어떻게 가능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부모 안 모시는 것도 그렇지만 참 부모님들이 제일 기대하는 건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면 매일 전화하는 거더라고요. 매일 전화라도 자주 해주셨으면. 근데 그런 전화도 자주 하지 않고 뭐 살면서, 사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막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우리의 양심이 세상 보기에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와 달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된 그 근거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의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새해를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죄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정말 몸서리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죄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죄를 죄라고 인정함으로, 자백함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새해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자신이 행하는 일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얼마나 사람을 담대하게 하는지, 그 확신을 가진 담대함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게 해준 한 강사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 강사는 놀랍게도 정말 유명한 어떤 학자가 아니라 개포고등학교 2학년짜리 이환이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짜리 이환이라는 여학생의 강의를 제가 CBS 프로그램의 세바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강의를 보게 됐는데요. 그 강의를 보면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수많은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참 저 어린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러 나왔을까 하고 제가 그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2009년 때는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가 끔찍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당벌레가 때려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애한테는 아주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끔찍하지 않은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니까 제가 얼마나 표현하기가 민망하겠습니까? 동물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곤충을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게. 여러분 우리 곤충 사랑해야 돼요. 곤충, 무당벌레. 근데 이 무당벌레가 끔찍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서 많이 죽었는지를 관찰해 보니까 이 공원과 하천 속에 경계가 되는 그 경계에 조명이 있었는데 그 조명에 다 무당벌레가 그 때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루에 6, 70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조명을 킬링 스팟이라고 부르고, 왜 죽었는지, 이 어떻게 하면 무당벌레를 살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무당벌레가 얘가 공부를 해봤대요. 서점에 가서 무당벌레에 관한 책을 다 찾아봤대요.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무당벌레에 관한 책을 다 읽어봤더니 무당벌레가 참 좋은 거예요. 진딧물을 하루에 한 개의 무당벌레가 4천만 마리를 잡아먹는데요. 진딧물을. 그러니까 집에서 진딧물 있으면 무당벌레 키우시면 돼요. 이 무당벌레를, 그래서 무당벌레가 죽으면 진딧물을 잡아먹지 못하게 되면 살충제를 뿌려야 되고, 그럼 대기가 오염되면 우리가 오염된 세상에서 살 수 있구나, 이게 큰 문제구나, 이렇게 얘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이제 2학년이 되자 본격적으로 무당벌레를 살리기 위해서 무당벌레가 좋아하는 그 채소를 심은 텃밭을 가꿉니다. 이러면 애들이 여기서 좀 쉬면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참 기특해요, 애가. 그래서 텃밭을 옥상에 만들었는데 며칠 가도 무당벌레가 안 살아있는 거예요. 막 실막이 있는데 어느 날 한 마리가 그 텃밭에 살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애가 그때의 기분이 얼마나 날아가는지, 이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할 때 기쁨인가 봐요. 애가 날아갈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제 이 무당벌레를 본격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그거를 했지만 텃밭으로는 역부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 그 관리소 소장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조명을 끄면 안 되겠느냐. 아무래도 조명 때문에 이 무당벌레가 다 죽는 것 같다. 그러면서 조명을 끄거나 좀 새로운 거로 교체하라 그러니까 이 아파트 소장님이 조명은 끌 수가 없고 바꾸려면 비용이 드는데 비용을 누가 내겠냐? 네가 낼래? 뭐 이랬다는 거야. 참 어른의 수준이. 애는 무당벌레 살리기 위해서 가서 그런 얘기했는데 네가 돈 낼래? 그냥 어른들한테 뭐든지 돈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애가 그런 날 뭐 펑펑 웁니다. 그러고 나서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안 되겠다 싶어서 구청 담당자를 찾아가서 이 조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구청 담당자에 의해서 대학 교수를 소개받고, 대학 교수에 의해서 이 한 페인트 회사, 조명 회사에 소개를 받고, 조명 회사를 통해서 그 조명이 그 메탈 뭐라고 하던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메탈 무슨 조명인데 그 조명이 무당벌레가 좋아하는 자외선을 내뿜는데, 그래서 무당벌레가 다 거기 와서 때려 죽는 거기 때문에 그 조명을 끄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아니면 차단제를 발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제를 어떻게 하면 바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아이가 뭐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중3 때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텃밭을 더 많이 가꾸자. 그래서 시민단체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그 흙을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을 받아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텃밭을 더 많이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막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조명을 꺼야 됩니다. 무당벌레를 살려야 됩니다. 막 이런 걸 막 돌리고 동 대표 회의까지 참석해서 조명을 꺼야 됩니다. 막 이렇게 유인물을 돌리고, 이 50개 아파트 건설사에다가 또 옥상 조명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런 거 설치하지 마라.
뭐 진짜 애가 용감하지 않습니까? 참 애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런데 놀랍게도 반응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민들의 동의로 인해서 아파트들이 한시적으로나마 소등을 좀 하자. 정말 이럴 때는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거의. 애가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을 끈 거예요. 그리고 사마 페인트라는 한 페인트 회사의 도움으로서 옥상 조명에 무당벌레가 좋아하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제를 바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르게 돼서 무당벌레가 이제 거의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더 큰 목표를 갖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아파트나 빌딩이 세워질 때 이런 조명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할 때 친환경 조명을 설치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를 마치면서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이 안 틀어지네. 그 예쁜 아이의 영상을 봐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때 안 틀어져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상에서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조건 열정적이고 발로 직접 뛰어야 한다는 것. 참 가슴에 다가오죠. 무조건 열정적이고 발로 직접 뛰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지 성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아이가 참 용기 있게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조명을 끄면, 이 조명을 사라지게 만들면 이거 무당벌레가 살 수 있다. 이 확신이 이 아이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게 했고 이 용기가 이 세상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말만 그럴듯하게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바꾸자고 말하지 왜 우리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없어요. 첫째, 뛰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제자 삼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립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여러분, 무당벌레를 살려야 된다는 이 확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 확신이 무당벌레를 살려야 된다는 이 확신만도 못한 확신입니까? 참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처음엔 제가 웃으면서 듣다가 이 아이가 정말 그 무당벌레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확신을 보면서 너는 김 목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네가 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올해 2015년을 열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포기할 수 없는 가치, 포기할 수 없는 확신, 그게 뭐예요? 애가 공부할 것도 많고 만약에 우리 딸이 그랬으면 야 공부해라 학원 가라 이럴 텐데 그 부모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확신을 내가 보니까 이 아이는 뭔가 크게 될 애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바꿔본 경험이 있는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아무리 명문고등학교 들어간 애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왜 신문을 받는다고요? 부활로 말미암아.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왜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어떤 목회자는 이 바울이 사두개에 있는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으니까 이 화두를 던져서 논쟁에서 살 길을 공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는 것 죽는 것 그것이 바울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살떨리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그가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살기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확신,
이 복음이 저들이 들어야만 저들도 이 마지막 순간에 살 수 있다. 자기가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서 대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 저들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양심을 따라 살아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확신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이 있다면 세상에 그런 모든 필요, 세상의 어떤 경제 걱정 다 뒤로 던져버리고 확신 있게 복음을 향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생애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선한 양심을 갖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확신이 오직 사람 영혼 살리는 것에 있다면 다른 것들은 사소한 문제로, 별것 아닌 문제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이완희 학생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랬으면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아이에게 확신은 뭡니까? 자기 공부하는 게 뭡니까? 인류에게 기여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기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려웠게 만드십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삶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확신이 있다고 해도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 아세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담대한 척했지만 사실 밀려오는 두려움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본문 11절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 본문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큰 밀려오는 두려움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이거든요. 바울이 우리보다 뭐 남다른 그런 배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한 곳,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이제 이 증언이 이 바울에게 마지막 증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게다가 이 부활에 대해서 담대히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상황이 험악해졌어요. 자, 험악해진 상황이 본문 10절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돌아가라. 자, 큰 분쟁이 생겨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찢겨질까 하여. 바울의 몸이 찢겨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제 뭐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찢겨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겨우 이제 천부장의 군대에 의해서 겨우 이렇게 거기서 빼앗아서 이제 그날 밤이 됐어요. 막상 몸이 찢겨지는 그 현장을, 거의 찢겨질 뻔했던 그 현장을 경험했던 바울에게는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너무나 두려워서 어쩔 수 없는 그 순간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주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과 같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담대히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여기서 내가 안전하게 지켜준다. 내가 너를 여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너는 마침내 로마까지 가서 내가 이 확신하고 있는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흔들리십니까? 그때서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담대하게 2015년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완희 학생이 중학교 3학년 때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관리소장님을 찾아가서 옥상 조명을 끄든지 아니면 덜 죽는 조명으로 바꿀 수 없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지만 조명을 끌 수 없었던 이 아이가 결국 텃밭을 가꾸면서 그 그린 트러스트라는 시민단체를 만나서 그 단체를 통해서 텃밭을 더 많이 가꿀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텃밭을 많이 가꾸기 위해서 그린 트러스트라는 그 시민단체에게 이 텃밭에 필요한 이 흙을 분양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욕심 많아서 50포대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 포대가 작겠지 뭐 요만한 포대라고 생각하고 50포대 분양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포대 한 포대에 20kg인 거예요. 이 연약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그 여러분이 영상을 안 봐서 실물을 안 봤는데 그 가본 거기 가서 보세요. 그 유튜브에서 그냥 저걸 치시면 됩니다. 용기라는 단어를 치면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20kg짜리 50포대를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 그 자동차에 막 실었더니 이 자동차가 50포대를 다 실을 수가 있겠습니까? 1톤 트럭쯤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30포대만 일단 싣고 옵니다. 싣고 와가지고 그걸 옥상으로 나르는데 아파트가 28층인데 1층까지는 날라야 되고 또 27층까지밖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28층 옥상까지 그걸 계단을 열고 날라야 되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그거를 나르는 것입니다. 근데 나르려고 이제 다 올라가서 옥상문을 딱 열었는데 이 아이의 말에 의하면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갑자기 앞이 시야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30포대를 아빠와 함께 나눕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서울에 천둥번개가 하루에 1000번 이상 친 유일한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폭풍우가 심하게 불었는지 알겠죠. 이렇게 폭풍우가 이렇게 불다 보니까 그때 그 환희 학생의 아빠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환희야, 이러다가 우리 잘못하면 천둥번개 맞아 죽겠다. 이제 그만하자. 그러자 환희 학생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죽겠어? 참 이 환희 학생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말이 제 마음속에 파고들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데 우리가 죽겠어? 경기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죽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이 확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무당벌레 살리는 일보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2015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평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비바람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환난이 없겠습니까?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열어가십시오. 왜 위축되어 계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보여준 그 담대함, 무당벌레라는 그 벌레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건 그 아이가 우리에게 마지막에 들려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비바람이 와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포대를 날랐던 그 아이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담대하게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영원한 일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미루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어떤 비바람이 와도 이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담대하게 이 길을 걷겠습니다.